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하루 평안하셨습니까? 아까 우리 중보기도 제목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당회에서 5월 3일 주일 날 온 오프라인 예배를 드리는 것을 잠정적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또 중간에 어떤 변동이 있으면은 또 어려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없도록 이 코로나19 사태가 빨리 진정되고 더 안정되어져서 5월 3일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기독교 신학 강좌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본문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사귐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하기를 빕니다. 여러분 고린도서 13장 13절 말씀 많이 들어보신 말씀 아닙니까? 언제 들어보셨죠? 축도할 때 이 말씀을 이 구절과 비슷한 거의 똑같은 축도를 듣게 됩니다. 오늘 12강의 주제는 삼위일체입니다. 삼위일체. 삼위일체만큼 기독교에서 중요한 아주 핵심적인 교리도 없을 뿐만 아니라 삼위일체만큼 어려운 교리도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벌써부터 시작도 전부터 머리가 막 지끈지끈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살펴보는 것은 너무 깊은 그런 단계까지는 가지 않고요. 대략적으로 어떤 것인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우리는요 알게 모르게 이 삼위일체적인 신앙 고백 속에서 둘러싸여 있습니다. 여러분 찬송가 1장 마지막에 찬송 성부 성자 성령, 2장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우리 찬송가 앞부분에 보면은 대부분 다 성부 성자 성령이라는 그런 삼위일체를 고백하는 찬양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앞으로 찬양을 하실 때 잘 보시면 찬송가 가사를 보시면 1절의 내용은 성부 하나님에 대한 내용, 2절은 성자 예수님, 3절은 성령 하나님에 대한 내용으로 그렇게 돼 있는 찬송가 가사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부르는 찬송가지만 그 찬송가의 가사 순서도 성부, 성자, 성령으로 이렇게 연결되어져서 돼 있는 찬송가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 고백으로 하는 사도신경이 뭡니까? 전능한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다음에 뭡니까?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리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 쭉 나오고 그 다음에 성령을 믿사오며 사도신경도 이렇게 믿는다라는 그 딱 주제는 셋으로 나눕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 이렇게 세 분을 믿는다라는 세 구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도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이 삼위일체적인 그런 신앙 고백들이 우리의 주위에 너무나 많이 그리고 어쩌면 그러한 신앙 고백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삼위일체는요 기독교 2000년 동안에 이 삼위일체 교리를 가장 핵심적인 교리로 그렇게 지켜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인으로 내가 기독교인이라고 하면 이 삼위일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도는 알아야지 기독교 핵심을 안다라고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먼저 이 삼위일체는요 두 가지 용어가 합쳐진 겁니다. 이 삼위라는 것은 인격체가 셋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어떻게 있습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성자 예수님을 그냥 성자 하나님이라고도 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이렇게 세 인격체가 있다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삼위일체라는 것은 그러나 그 본체는 하나다라는 뜻입니다. 셋이 있는데 하나다.
여러분, 셋이 있는데 하나다. 조금 더 뒤에 가서 그 깊은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위일체라는 단어는요, 성경에는 나오지 않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적절하게 표현한 단어가 이 삼위일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삼위일체에 대해서 성경이 어떻게 고백을 하고 있는지라는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삼위일체 구도를 보면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계속해서 강조를 합니다. 이사야서 45장 5절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주다, 나밖에 다른 이가 없다, 나밖에 다른 신은 없다. 신명기 6장 4절 또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은 들으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주님은 오직 한 분뿐이십니다. 고린도전서 8장 6절 보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한 분이 계실 뿐입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라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주장하는 건 역시 유일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라고 성경은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세 분이시다, 하나님은 세 분이시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성경 구절들은 뭐가 있을까요? 구약 성경 보면요,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라고 하시면서 하나님 자신을 표현할 때 우리라고 하는 복수형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또 그 하나님이 세 분이시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그 복수를 사용하고 있는 구약 성경의 내용이고요. 또 시편 110편 1절에 보면은 주님께서 내 주님께 말씀하시기를, 주님께서 내 주님께 말씀하시기를. 시편 기자가 한 주님 한 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내 주님, 이렇게 복수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하나님이 세 분이신 것을 신약 성경에도 분명히 나타나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는 장면입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셨다. 그때 하늘이 열렸다. 그는 하나님의 영이 비둘과 같이 내려와 자기 위에 오는 것을 보셨다.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그를 좋아한다 하였다. 하나님이 계셨고 하나님의 영이 비둘같이 내려오시고 그리고 거기에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 바로 성부, 성자, 성령님이 동시에 그 장면에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또 베드로전서 1장 2절에도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미리 하시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해주셔서 여러분을 순종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받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성령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각각의 세 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 세 분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을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삼위일체의 또 다른 그 내용을 살펴보면요, 세 분의 하나님 각각은 모두 독립된 인격체다. 세 분 하나님은 각각 독립된 인격체다. 요한복음 17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성부 하나님과 예수님 분명히 독립된 존재로 나오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에는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는 장면에서 보면은 또한 삼위, 하나님, 그리고 성령님, 예수님이 또 동시에 등장을 합니다. 독립된 존재로 등장을 합니다. 또 성부와 성자가 함께 성령을 세상으로 보내는 내용이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독립된 인격체로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삼위는 모두 동등한 완전한 하나님이다. 이 삼위일체가 갖고 있는 또 하나의 뜻은 이 삼위 모두 동등하고 완전한 한 분 하나님이다 라는 겁니다. 먼저 성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표현이 로마서 9장 5절에 나옵니다. 그리스도도 육신으로는 그들에게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는 만물 위에 계시며 영원토록 찬송을 받으실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도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분명히 로마서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도 성부와 동등한 완전한 하나님이시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많이들 어떻게 보면은 좀 혼돈스러워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한국의 기독교가 전파된 7, 80년대 한참 부흥이 일어날 때 성령 운동이 일어났었는데 그때 그 성령 운동의 영향이 성령을 어떤 하나님의 어떤 능력으로 이렇게 가르치게 되면서 성령님은 어떤 한 분의 인격적인 하나님이라기보다는 어떤 그 능력 아니면 권능, 뭔가 특별한 그 기운, 이런 식으로다가 이렇게 많이 우리가 배우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막 그 부흥 강사님들, 목사님들이 오셔갖고 막 성령 받아라 그러면은 장풍을 쏘시면은 막 그렇게 또 뭐 장풍에 맞는 분도 계시고 그랬는데, 성령의 역사는 분명히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하신 분명히 있지만 성령님은 주고받는 그런 에너지나 기운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분명히 하나님이십니다. 인격적인 독립된 존재인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성령님도 역시 성부, 성자와 함께 완전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도행전 5장 3절에서 4절 보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 땅값을 속였을 때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대는 성령을 속이고 땅값의 얼마를 몰래 떼어놓았소 라고 하면서 그대는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인 것이요. 성령을 속이고 떼어놓았소 라고 하면서 뒤에서는 하나님을 속인 것이다. 성령님을 속인 것이 즉 하나님을 속인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과 성령님이 같은 분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그 성경은 삼위일체, 바로 하나님은 한 분이시되 세 분의 완전한 인격체, 독립된 인격체시지만은 그 세 분이 한 분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삼위일체를 또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좀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삼위일체를 이해할 때 삼위의 그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관계를 가지고 이해하는 그런 방법이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가 존재적 삼위일체입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냐? 존재적 삼위일체라는 것은 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사이에는 어떤 서열도 없다입니다. 어떤 서열도 없다. 예전에 이 종교개혁 때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종교개혁 초대교회 시절에 이제는 교회가 이제 자리를 잡아가고 기독교의 교리를 이렇게 하나하나씩 세워가는 그런 때였습니다. 그때 많이 부딪혔던 내용 중에 하나 뭐냐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라는 예수님에 대한 그 속성,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예수님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가장 먼저 창조한 예수님도 피조물이다 라고 하는 주장이 있었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예수님을 창조하셨고, 그래서 세상이 있기 전에 예수님은 존재하셨지만은 결국 예수님도 성부 하나님이 만든 존재다 라고 하는 주장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당시에 그 신앙 교회 회의에서는 삼위일체, 다시 말해서 오늘 지금 말씀 존재적 삼위일체를, 그것을 신앙 고백, 그것이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신앙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존재적 삼위일체입니다. 이것이 뭐냐면 어떤 것도 서열이 없다. 누가 먼저 만들고 누가 먼저 존재했었고 이런 것이 없이 세 분은 각각 독립적인 존재로 한 분 하나님이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한 분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이 존재적 삼위일체입니다. 그래서 삼위 하나님의 신적 속성이나 성품에 있어서는 어떤 차이도 없다입니다. 성부 하나님이 조금 더 힘이 세고 성령 하나님이 약간 심부름꾼 같은, 이렇지 않다는 겁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 똑같은 분이라는 겁니다. 성자 하나님, 예수님, 성부 하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 세 분이 똑같은 존재다. 이게 바로 존재적 삼위일체라는 존재적 삼위일체의 뜻입니다. 그런데 경륜적 삼위일체가 있습니다. 경륜적 삼위일체. 이거는 하나님과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 이 하나님이 각기 다른 역할을 수행하셨다라는 것을 경륜적 삼위일체라고 합니다. 자, 이것을 예를 들면 창조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 경륜적 삼위일체선에서는 어떻게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가라는 것을 고백하냐면, 이것도 역시 성경에 근거한 내용입니다. 성부 하나님이 창조를 계획하시고 말씀으로 명령을 하시고, 성자 예수님이 이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일하셨으며, 성령 하나님께서 수명을 운행하시면서 창조에 일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창조의 질서를 잡고 계신다입니다. 이렇게 이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이 창조에는 각각의 다른 역할을 감당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경륜적 삼위일체입니다. 창조뿐만 아니라 구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 성부 하나님은 구원을 계획하셔서 성자를 세상에 보내셨고, 그리고 성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의 순종하여 이 세상에 오셔서 구속 계획을 실행에 옮기셨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그 성취된 구속의 은혜를 사람들에게 적용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고, 그래서 구원을 이루신다. 그래서 이 구원 사역에 있어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각각의 역할을 감당하셨다라는 것이 경륜적 삼위일체입니다. 예. 좀 복잡하시죠? 존재적 삼위일체, 경륜적 삼위일체. 예. 신학교에 가서나 들을 법한 그런 단어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해할 것은 삼위일체는 이해하기가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도 뒤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삼위일체라는 것, 삼위 하나님이 동등한 분이, 똑같은 분이시고, 그리고 한 분 하나님이신데, 이 세 분이 이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 하시는 역할이 다르다. 그것이 창조와 구원이라는 큰 역할에서 이렇게 다르게 하셨다라는 것이 바로 경륜적 삼위일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조금 더 복잡한 신학 용어입니다. 상호내주라는 말인데요. 이게 페리코레시스라고도 합니다. 페리코레시스라는데, 이 페리라는 뜻은요, 원을 돈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코레시스라는 것이 춤입니다. 원을 돌면서 추는 춤을 페리코레시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페리코레시스라는 게 상호 내주라는 뜻인데, 무슨 춤을 생각하시면 되냐면 강강술래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강강술래 할 때 서로 손을 잡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막 빙글빙글 돌기도 하고, 또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 이렇게 막 엉키고, 그죠? 막 빙글빙글 도는데 돌기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서로 엉키고 다시 또 피어졌다가 섞이고 하면서 이 연결은 돼 있지만 계속해서 이렇게 엉키고 설켜 있는 관계를 상호내주 페리코레시스라고 합니다. 바로 세 분 하나님은 독립된 인격이고 각각 완전한 하나님이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분리된 존재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같이 연합되어 있는 하나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나타내는 것이,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있고, 그리고 그 성부가 내 안에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은 하나님 안에 계시면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아신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또 동시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와 성령이 내 안에, 우리 안에 계시다. 그리스도와 성령이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다 내 안에 계시다. 세 분으로 우리가 세 위격이 있지만 그 세 위격 결국은 한 분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처럼 세 분 하나님이 독립적이지만은 결코 완전히 분리된 존재는 아니다라는 것이 바로 상호내주 페리코레시스로 바라보는 삼위일체를 이해하는 방법입니다. 성부가 성자와 성령 안에, 또 성자는 성부와 성령 안에, 그리고 성령 역시 성부와 성자 안에 완전하고 총체적으로 서로 내주하신다. 이 성부, 성자, 성령이 서로 의존하고 서로 협력하는 관계, 이것을 상호 내주의 관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 이해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너무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까라고 벌써 수천 년부터 많은 사람들이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삼위일체를 이해할 때 여러 모델을 통해서 이해하려고 시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연적 모델, 이 자연에 존재하는 것들 중에 삼위일체를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여러분 세이클로버 어떻습니까? 이파리가 세 개가 각각 이파리 세 개가 존재하지만은 그냥 하나의 세이클로버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님도 바로 각각 존재하는 이파리지만은 그 이파리 그걸 존재를 하나의 세이클로버로 부르는 것처럼 바로 그것이 삼위일체다라고 이렇게 자연적 모델을 가지고도 설명을 했었고요. 또 하나는 나무를 크게 어떻게 나눌 수 있습니까? 뿌리, 줄기, 그리고 뭐 가지. 뭐 이런 식으로 뿌리가 있고 줄기가 있고 가지가 있지만 그걸 한 나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렇게 삼위일체 하나님도 이렇게 각각이 존재하지만 그냥 나무다라고 부르는 것처럼 하나님이다. 뭐 이렇게 이해를 또 하려고 했고, 또 물이 있습니다. 물이 어떤 상태가 됩니까? 수증기일 때도 있고 물일 때도 있고 얼음일 때도 있죠.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 세 개는 다 다른 모양이지만 결국은 물이다. 똑같은 물이다. 라고 하는, 이제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사람이 맡은 역할. 제가 여기서는, 교회에서는 목사고, 집에 가면은 아버지고, 뭐 또 다른 곳에 가면 또 누구고, 똑같은 한 사람이지만은 각각의 자리에 따라서 역할이 다르다. 이렇게 그런 식으로 삼위일체를 이해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어거스틴 같은 경우는요, 이 마음이라고 했을 때는 어떤 지성과 기억과 의지 이런 것들이 다 합쳐서 마음이라고 하는 것처럼, 지정이가 마음이라고 하는 것처럼 성부, 성자, 성령 이 세 분이 분명히 다름은 있지만은 결국은 한 분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그런 심리적 모델로서 이 삼위일체를 이해하려고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연적 모델이나 심리적 모델이 갖고 있는 그 단점은 하나에 대해서 결국은 하나다. 모양과 역할이 다 다르지만 결국은 하나다. 요 하나에 대해서는 분명히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각각의 분리 독립된 존재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완벽하게 이야기를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또 뭐 사회적 모델이라고 해서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 뭐 이런 식으로도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각각 다른 존재지만은 결국은 하나는 아니다. 하나라는 걸 또 존재할 수 없는. 그래서 자연적 모델, 심리적 모델, 뭐 사회적 모델 여러 가지로 그 삼위일체를 이렇게 설명하고 그것을 이해하려고 노력을 했지만 실제적으로는 삼위일체를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는 모델은 없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삼위일체가 이해하기 어렵다고 그래서 모순이라고 이해하기 없다고 해서 모순이라고 할 수는 없다입니다. 오히려 삼위일체는 모순이 아니라 신비에 속하는 영역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모순이 아니라 신비다. 여러분, 삼위일체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정상입니다. 이거 삼위일체 너무 복잡해. 나는 전혀 이해가 안 돼. 근데 여러분, 지금까지 들으신 말 하나도 기억 안 나고 이해가 안 돼도 괜찮습니다. 정상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상대성 이론 아니면 뭐 양자역학 이런 거 다 아세요? 아니면 이 인류가 우주의 어떤 생성의 비밀을 다 압니까? 이 우주에 존재하는 그런 원리와 원칙도 이 인간은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 존재의 본질을 우리가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존재의 본질을 완벽하게 이해하면요, 그 순간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세요.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비정상이 아니라 그것이 오히려 정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 위해서 좀 더 알려고 노력을 하는 자세는 필요하죠. 자, 그래서 지금 뭐 여러 가지 복잡한 이야기를 했지만은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독립된 한 분 하나님이시고 어떤 서열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완전히 떨어져 있는 존재도 아니고 각각 독립돼 있지만은 한 분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내가 성령님께 기도하는 것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께 다 동시에 기도하는 거랑 같은 겁니다. 내가 지금 성부 하나님께 기도해서 성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성부 하나님 성령님을 통해서 나에게 이렇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거는 그냥 똑같은 분한테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얘기를 듣고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십시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같은 분입니다. 같은 분. 그러나 분명히 독립된 인격체로서 존재하는 새 위격이시다라는 겁니다. 자, 이 삼위일체 아직까지도 사실 이해가 잘 안 되셨을 겁니다. 그런데 걱정 마십시오. 이해가 안 되는 게 정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삼위일체 교리의 신학적 의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삼위일체는 하나님 존재의 신비를 나타낸다. 하나님은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신비로운 분이다라는 것을 또 이 삼위일체가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피조물과는 근본적으로 존재하는 방식 자체가 다르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방식과 하나님의 존재 방식은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할 독립성이라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독립성 기억나십니까? 하나님은 어떤 것에도 의지하거나 의존하는 존재가 아니라 독립된 존재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을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왜 하나님은 스스로 모든 것을 완벽한 독립된 존재로 계실 수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은 삼위로 존재하기 때문에 이미 그 안에 충분한 교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따라서 어떤 교제의 상대가 필요한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과 교제하기 위해서 이 천지를 만드시고 인간하고 교제가 필요해서 인간을 만드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하고 교제가 필요한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자체가 이미 세 분의 연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홀로 된 존재로도 어떤 교제가 필요해서 인간을 만들거나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삼위일체는 그리스도의 대속을 가능하게 한다. 성자가 완전한 하나님이 아니라면 그가 우리의 죄를 담당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시면 인간이었다면 조금 더 성결한 인간이었다라고 하면은 완전하게 죄를 대속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왜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해서 모든 죄가, 이 세상의 모든 죄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용서를 받을 수 있었냐면은 그 제물 대신 예수님이 완전한 아무런 죄가 없는 인간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세상에는 완전한 인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 다시 말해서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완전하게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성자에 대한 예배가 가능하다. 우리는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높여드리죠. 그죠? 만약에 예수님이 하나님과 다른 존재라면요, 우리는 우상 숭배를 하는 겁니다. 그죠? 성경에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했잖아요. 근데 만약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면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높여드리는 것은 우상 숭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삼위일체 교리가 바로 예수님을 우리가 예배 대상으로, 성령 하나님을 예배 대상으로 높여드리고 찬양할 수 있는 또 근거가 되는 것이 이 삼위일체 교리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 삼위일체 교리와 우리의 삶과는 무슨 관계가 있는가? 신학적인 거 너무 복잡하고 한데 우리와는 무슨 상관이 있는가? 첫 번째, 삼위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다. 여러분, 성부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계획하시고 그것을 책임져 주시는, 어쩌면은 각 가정의 아버지 같은 존재로 우리가 성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성자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같이 똑같은 아픔과 그런 그 고통을 경험하신 분, 언제나 죄인들, 어렵고 힘든 자들을 편에 서서 친구가 되어주신 그런 친구 같은 존재로 우리는 예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날 수가 있습니다. 또 성령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인도하시면서 우리를 도우시는 분.
그런데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한 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삼위일체.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다양한 측면과 그 하나님이 다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냥 무섭고 저 멀리 떨어져 있는 우주 저 멀리 계신 그런 분만도 아니라 성자 하나님처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고통을 당하신, 그리고 성령 하나님처럼 지금도 나랑 함께하고 계시면서 나를 인도하시고 도와주시는 바로 그러한 내 삶의 모든 영역이 이 삼위일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과 삼위일체가 연결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요, 삼위일체의 통일성과 다양성의 반영인데요. 먼저 우주 만물의 통일성과 다양성의 기초, 이 우주 만물의 가장 기초가 바로 이 삼위일체의 통일성과 다양성입니다. 한 분이지만은 세 분이라는 것, 하나지만은 다양하다라는 것, 이것이 우주 만물의 기초의 통일성과 다양성의 기초가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이 모든 우주 만물의 피조물들은요, 공생하다라고 하는, 함께 살아야 된다라는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이 각각의 부여받은 독특한 역할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이 피조물이 바로 이렇게 통일성과 그 다양성, 이것이 하나의 조화를 이루는 것이 이 피조 세계라는 거죠. 그것은 또한 인간 사회의 통일성과 다양성에도 나타납니다. 인간 사회 역시 사람들의 개성, 문화, 취향이 모두 다르지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귀한 존재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 사회 역시 다양성을 인정하고 그것이 주는 혜택을 누리되 질서를 유지하고 공생을 모색하는 통일성을 견지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삼위일체가 가지고 있는 통일성과 다양성이 피조 세계와 그리고 인간 사회 속에 가장 기초를 이루고 있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다시 말해서 너와 내가 다르지만 우리가 함께 공생, 함께 살아야 되는 존재라는 겁니다. 너와 내가 다르기 때문에 너는 나랑 다르니까 너는 없어져야 되는 존재가 아니라 너와 내가 다르지만 우리는 함께 살아야 되는 존재, 하나인 존재라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각각 다양한 삼위로 존재하시지만은 한 분 하나님이신 것처럼 우리가 각각 다르게 존재하지만 우리는 하나의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의 공동체. 이 자연 피조물의 모든 자연 질서가 다 그렇다는 겁니다. 각각 다르게 다 존재하지만 그 존재하는 것이 결국은 하나의 같이 살아가기 위해서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나랑 다르기 때문에 너는 없어져야 되고 필요 없어져야 되는 존재가 아니라 다름을 인정하면서 같이 상생하는 것이, 그것이 삼위일체를 통해서 본 인간 사회 그리고 피조물 사회의 기본 질서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것은 삼위일체적 교회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우리가 지난주일 설교 때도 말씀드렸지만은 각각 다른 지체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죠? 그 지체들이 모여서 결국은 한 몸을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교회 아닙니까? 바로 그것이 삼위일체에 기초하고 있다는 거죠. 각각 다른 독립된 각각이 존재하지만 그것이 하나가 될 때만이 몸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 팔이 제 몸에 붙어 있으면 이렇게 가르치면은 팔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한마디로 이것을 내 몸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떨어져 있으면은 내 몸이 아닌 거죠. 떨어져 있기 때문에 팔이라고는 이야기하지만, 마찬가지로 교회가 삼위일체적 교회는 각각 다양한 존재들, 지체들이 존재하지만 결국 하나의 몸을 이루는 것 같은 바로 삼위일체의 근본이 삼위일체적 교회를 이루는 또 그런 그 근본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상호 내주의 관계, 우리 상호 내주의 관계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페리코레시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영어로 상호 내주, 좀 단어가 어렵지만은 페리코레시스, 이 단어를 한번 외워두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페리코레시스는 삼위 하나님은 완전한 신이지만 결코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고 상호 내주하면서 상호 의존 관계로 존재한다. 독립되어 있지만은 서로 의존하고 관계하며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페리코레스적 관계는 그대로 세상 속에 반영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바로 인간은 자연과 사회 속에서 관계를 맺는 존재로 만들어졌다입니다. 인간과 자연, 이 사회,
이 인간은 이 자연과 사회 속에서 관계를 맺은 존재로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이게 홀로 인간만이 독자적으로 무언가를 존재하려고 한다든지, 아니면은 개인 내 독립성과 자율성만을 강조를 한다든지, 아니면 타인의 존재에 대해서 무관심한다는 이런 것들, 이것들이 이 페리코레시스, 상호 내주하는 삼위일체의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서로 관계하는 존재로 이 우주와 또 자연과 사회 속에 존재하는 것. 그리고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교회도 바로 이렇게 관계하는 존재로서 그런 그 세상에서 페리코레스적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모델로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무슨 말이냐? 성경은 교회 공동체의 페리코레스적 삶을 묘사하는 단어로 서로라는 단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서로 관계하고 연결되어 있는 관계라는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여러분, 서로라는 단어 뭐가 떠오르십니까?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서로 공급하라, 서로 권면하라, 서로 섬기라, 서로 순종하라, 서로 다른 사람의 일을 돌봐주라. 성경에 보면은 서로라는 단어가 많이 쓰여져 있습니다. 특히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서로 간의 관계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서로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이렇게 서로 연결되어져 있는 존재다. 서로 연결되어져 있는 존재다라는 것이 페리코레시스, 상호 내주의 관계, 서로 연결되어져서 의지하고 도와주는 바로 그런 관계가 페리코레시스적 관계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 모델로 교회를 세우셨고, 바로 교회를 통해서 서로 연결되어지는, 서로 돕고 서로 의지하며 지내는 그러한 교회를 이루는 것, 그것이 삼위일체적 교회를 이루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교회는 세상 속에서 삼위일체적 모습을 다시 복원하는 사명을 받았다. 오늘 이처럼 그 삼위일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는데요, 굉장히 어려운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알 것은 삼위일체, 세 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 세 분은 각각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인격체이지만 서로 관계하고 의지하고 의존하는 그런 페리코레시스, 상호 내주의 관계로 존재하시는 분이고, 그분의 그 존재의 본질이 바로 이 우주 만물, 그리고 인간사, 그리고 바로 우리 교회도 바로 그러한 상호 내주의 관계라는 페리코레시스적 관계 속에서 그 모델을 세워가는 것이 교회가 할 일이라는 겁니다. 복잡하고 어렵지만은 중요한 것은 우리는 다 서로 관계되어지는, 그리고 서로 하나의 공동체로 교회를 이루고 있고, 바로 우리 교회의 그런 모습을 통해서 이 세상의 페리코레스적인 삼위일체적인 그런 모델로서 하나님의 그 존재 경륜을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바로 이처럼 서로 연결되어져 있는, 그리고 그 연결이라는 것이 그저 연결되어진 것이 서로 독립된, 그러나 서로가 서로를 의지하며 존재할 때 그때 하나를 이룰 수 있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삼위일체 굉장히 복잡한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나눴습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삼위일체는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정상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말씀이 잘 이해가 안 되더라도 오늘 말씀 중에 여러분들이 몇 가지만이라도 기억을 하신다면 아마 삼위일체가 앞으로 더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하나 적용되어질 때마다 바로 이 삼위일체를 더 가까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때가 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이 세 분 하나님이 각각 독립적 존재로 계시지만 결국 한 분 하나님이시다라는 삼위일체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이 단어가, 그리고 이 교리가 결코 이해하기 쉽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인 이 삼위일체, 그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리고 내 삶 속에서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부 하나님, 저 멀리 모든 삶의 이 우주 만물을 계획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 그리고 성자 하나님,
고통과 아픔을 겪으시고 지금도 내 아픔을 이해하시고 그리고 내 옆에 계시는 분 그리고 성령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시고 위로하시며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 그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그 한 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또한 그 안에서 또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며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하는 저희 모두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함께하심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내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가는 주의 종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